우리는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참 생소했던 전염병 때문이기도 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이런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해결책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말고, 또다시 찾아오는 그 고난에 또다시 누군가가 필요한 것 말고,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생애에 걸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수백 가지 되는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지요. 그런 증거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왜 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와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좀 놓치셨거나 잊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영상을 다시 보시고 또 보시고 반복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꼭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본문인데요. 인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인자,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되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군중들이 환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고난 많은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한자어는 대신 대, 속죄할 속, 물건 물, 즉 죄를 면하기 위해 대신 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의 상태 또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모든 세속 문학에서도 항상 대속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과실치사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또는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친척에게 이 노예가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곧 죄로 인해서 또는 주인에 의해서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대신 갚아 주어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제사에 쓰였던 제물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의 때 드렸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행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한 700여 명 정도 남아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민족이고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실제로 양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대인이나 우리 개신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더 이상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 제사에서 제물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제물의 뒷다리를 위로 높이 들었다 내려놓는 거제, 제물의 가슴 부위를 앞뒤로 흔드는 요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제사는 모두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리고 소제만 피 흘림 없이 곡물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살아있는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 뒷장들에 나오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또 번제 역시도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드리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그것이 소든 양이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수컷. 이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고자 한다면 흠 없는 소를 끌고 와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흠 없는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다가 만약에 소에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소를 바꿔서 다시 끌고 와야 합니다. 다리를 다친다거나 가죽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일이 도중에 생기면 그렇게 해야 하죠. 그렇게 흠 없는 소를 직접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를 끌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파란색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요? 빨간색으로 써 있죠. 색깔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를 끌고 온 바로 그 당사자이겠죠. 그 당사자가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께나 부모님께 안수기도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안수는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기대다, lean on, 기대다 또는 누르다, press, 누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양손으로 힘껏 누르는 행위, 양손으로 힘껏 기대듯이 누르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안수입니다. 이 안수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수 받는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이죠. 소가 안수하는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대상에게 손으로 눌러서 안수를 할 때에 이 안수받는 소에게 그 대상에게 죄가 떠넘겨진다라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흠 없는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를 2 손으로 힘껏 눌러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소에게, 제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으셨던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하니까 안수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을 잡는데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네.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소주인, 소를 끌고 온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가 제물을 잡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소를 끌고 온 당사자, 소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떠넘긴 그 당사자가 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사를 드린다면 바로 여러분께서 직접 그 소를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소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겉으로만 보면 맨날 소 타고 다니고 막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게 생겼지만 소를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소를 직접 잡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칼로 잡아야 하는데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소든 양이든 그것을 한 번에 찔러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번 찔린 소가,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칼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미쳐 날뛰겠지요. 불쌍하다고 약하게 찌르거나 실수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친 듯이 날뛰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소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 또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제물을 힘겹게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 속에서 네가 죽어가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방으로 피가 튀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잡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인 제사장은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제물을 불태우면 제사가 끝이 나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괴성을 지르며 사방으로 길길이 날뛰는 이 제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잡느라 땀과 피로 범벅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제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특별히 제물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들고 놀랍게도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겠지요. 여기서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이 제물이 죽어 타오르는 이 냄새가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진정시킬까요? 아까 안수할 때에 제물에 무엇이 전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죠.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여기서 달래고 진정시켜지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죄를 품은 제물에 생명이 끊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불살라질 때에 그 냄새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하신 진노가 달래지고 진정시켜지고 누그러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제물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 제물을 바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죄를 지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피가 뿌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지고 저와 여러분의 온몸이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불살라져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비로소 달래지고 진정시켜지고 누그러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태워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멸하시기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멸하시고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은 피가 상징하는 그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그 죽음으로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슨 곧 정령 죽으리라 사망인 것이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를 눌러서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모두 전가된다,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의 죄는 제물에게로 넘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로 넘어오는데요. 바로 흠 없는 제물에게 있는 그 흠 없음이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내 정성의 표시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넘어와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굳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이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안고 대신 죽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만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흠 없는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도 흘러가고 그분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두고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셔서 자신을 향해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드렸던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적으로 계셔서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 지옥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오롯이 받아야 하는 그 지옥의 고통을 피하시고자, 사랑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고자 드렸던 절규였고 기도였던 것이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지옥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명이 끊어지고 자기의 피를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완전히 타오르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루어진 속죄 제사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야만 했겠죠. 피가 막 뿌려지는 그런 현장이었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일에 쓰이던 염소나 번제로 드려지던 송아지가 아무리 흠이 없어도 결국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죠. 또다시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단번의 제사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메시아,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시는 대속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셔서 그 죄 없음, 그 흠 없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죄 없음과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가사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주 말씀으로 나타났네. 여러분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무런 흠이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침뱉음과 온갖 멸시 가운데서도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흠 없음이, 그분의 그 죄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건히 믿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